오늘 말씀의 제목 요한화서 1장 1절로 16절까지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니느웨는 유다 지방의 북쪽에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쪽 그쪽에. 다시스는 저 스페인 저 지중해 건너서 저쪽 서쪽에 대서양 쪽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 끝에 저 스페인 저 밑에 있는 거. 그게 다시스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니느웨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지금 죄가 가득 차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내 말을 가서 전하고 너희들 멸망한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왼수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저놈은 니느웨 저거 멸망당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싫고 그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아요.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에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 적군에 가서 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멸망하느냐 그러면서 대들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 자기 육신 중심, 자기 명예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도 망하고 또 누구도 망해요? 요나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돌이키면은 다행이거니와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그냥 그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피값은 그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전하지도 않아서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죄악을 저질러서 죽으면은 그 피값은 누구한테 받는다? 파수꾼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을 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를 죄송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악인이 멸망당할 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서 그 사람이 깨우쳐서 살아나면은 좋고 못 살아나면 그 죄값은 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멸망당하지만 너는 그 피값을 네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로 만나 썰어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려야지. 안 살리면은 그 사람은 지금 꼼짝 못 하는데 밤이 되면은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옛날에는 들짐승이 많았어요. 늑대가 오든지 승냥이가 오든지 별난 짐승이 다 와서 꼼짝 못하는 그 환자를 잡아먹는다고요. 고기 아주 맛있는 고기죠. 근데 그걸 살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그 위협을 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니느웨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 자기 명예 영광,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몰래 하나님 낯을 피해서 몰래 다시스의 배값을 주고 선창 제일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건 가만 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도 죽잖아요. 요나도 죽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는 죽는 걸 원치 아니었어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요나한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일시적인 어떤 이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어겼지만 요나가 죽는 건 원치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큰 풍랑을 일게 해요. 일게 해가지고서 배가 지금 이제 파손될 정도로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지금 풍랑이 일어서 하니까 선창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가 화물선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배 안에 있는 컨테이너나 뭐나 다 내던집니다. 하나씩 둘씩 다 던져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배가 침몰한다고요. 그 풍랑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 그렇게 내던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선원들이 막 각각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각각 자기의 신들한테 빨리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모른 척하고 배 제일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도 깨웠어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걸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서로 막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기도 하고 또 우린 둔빔으로 우린 둔빔은 제사장 앞에 있는 어떤 옷 같은 건데 그것으로 해서 뭘 또 뽑는 거예요.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잠언서 16장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 그걸 맞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기도 하고 꿈을 꿔서 그 꿈에 인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그게 다 종료가 됩니다. 그걸 표준계시의 종료라고 해요. 표준계시가 종료돼서 신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게끔 해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끔 해놨어요. 그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보면은 이제 신약시대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게끔 해놨어요. 표준계시는 종결되고 3장 1절부터 에베소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알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게끔 해놨다. 꿈이나 제비를 뽑는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나귀가 무슨 말을 했다. 뭐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그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요나를 이제 다구치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으니까. 뭐라고 다구치냐면은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 요나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거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무리가 막 펄펄 뛰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했느냐 하면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요나를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한다. 해진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막바로 던지지 않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육지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렇지만 안 돼요. 점점 더 이 파도가 거세지고 흉흉해져서 안 되니까 능히 못하는 거예요.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무리들이 그 뱃사공들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아침에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요나를 던지니까 그제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풍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그 이 풍랑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바다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풍을 일으켜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렇지 않았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큰 풍랑을 일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래서 요나를 회개시키고 바다에 던져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지니까 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고 그 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간을 살고 그 고기가 요나를 니누에로 가서 토해내요. 니누에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하신 것을 고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도 그 요나를 회개시키고 그러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